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쌍방적, 서로 뮤추얼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 또 다른 대답들을 하시는데, 용서가 되려면, 사람마다 용서가 잘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용서가 숙제처럼 남아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나에게 입힌 상처가 클수록 용서가 어렵죠. 나에게 끼친 손해가 클수록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용서가 되려면 각자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적어도 I'm sorry는 이야기해줘야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적어도 와서 고개는 숙여야지 용서가 되지. 아니야, 와서 무릎을 꿇어야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머리를 숙이거나 I'm sorry라고 말을 해야 내가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조건이 붙은 겁니다. 쌍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해야 용서가 된다면 이 용서는 쌍방적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숙이든지 I'm sorry라고 말했든지 안 했든지 고개를 숙였든지 아직 안 숙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건 일방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쪽일까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저기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연락이 되고 있지 않고 이미 외국에 나가 있는 그때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던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직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오면 맞이할 것을 다 준비하고 그 자리에 오늘도 서 있었다. 문을 열어놨다. 문 밖에 나가 있다. 이미 용서한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런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이 아버지가 미리 일방적으로 혼자 용서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화해가 가능했던 것이죠. 끌어안고 입맞췄다. 아버지 속에 일어났던 이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용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I'm sorry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직 머리 숙이지 못할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때, 그때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이다.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속에 일어났던 용서는 조건적이고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또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디펜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주체적으로 일어났던 일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온 아들을 반겨 맞을 수 있었다, 화해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고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화해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거든요. 회심은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회심은 쌍방적인 것일까요? 일방적인 것일까요? 17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 다시 말하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심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성경 이 전체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아들 속에 회심이 일어나니까 이전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이,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린 자각이라 그러죠. 내 아버지 옛날 방식인 것 같고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옛날엔 살았다면 그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을 이젠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사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구나, 아버지를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그를, 아버지를 평가했던 것, 나를 평가했던 것들이 자각을 통해서 새롭게 재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은 아버지를 만나기 이전에, 아버지는 지금도 고향 땅에 있는 겁니다. 먼 외국 땅에 나와서 지내고 있던 아들 속에 어느 날 일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런 회심이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요, 원래.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속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내 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회심의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계속 하다가 또 선교사가 돼가지고 여기 미국의 조지아 땅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야반도주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영국 사람인데 영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목회를 그렇게 목사로서 쭉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예배에 참석했다가 여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거기서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경험해 보셨다는 뜨거운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감리교 운동, 이 경건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글을 써서 사용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냐면요. 유럽의 역사가 그 시기에요. 산업화 이후에 막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영국에서는 혁명을 거치지 않고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요한 웨슬레의 경건운동이 영국 사회 전반으로 퍼졌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미국을 건너오고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감리교 운동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한 회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놀라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이제 아들이 그러고 나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회심에서 일어났죠. 자, 여기까지는요, 이 아버지는 아들과 아무런 접촉과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심은 개인적인 사건, 일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회심하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변하려면 당신이 나를 설득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감동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건을 단다면 이 회심은 쌍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회심의 역사는 쌍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일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회심의 사건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